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회학적으로 정의한다면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가족은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가족 그러잖아요. 보통 개들은 새끼를 낳으면 순 넘어 어디 가버리고 암놈만 이렇게 강아지를 데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암놈이 그 어미가 가족들 데리고 있으면 동물가족, 강아지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가족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동물들은 다 저마다의 가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이란 혈연 공동체예요. 피를 물려받고 유전자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족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온 인류는 하나의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인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도 유전자를 함께 공유하고 후손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 말한다면 가족이란 함께 같은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식구를 의미합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솔, 식솔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이 꼭 식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벌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추석 같은 때는,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못 모이게 되어서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와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죠. 과거에는 대가족이 존재했어요. 우리 교회도 대가족이 계시긴 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경우 핵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이젠 1인 가구 시대가 됐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1인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1인 가구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이제는 가족이 해체된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는 따뜻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인류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생겨나게 된 거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가족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가족이 있었고요. 모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잉태하셨지만 그 이후로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과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족은 정말 중요한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의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더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숫자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외에도 좀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저는 세 가지의 가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혈연 가족. 그래서 유전자와 피를 이어받은 가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천국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혈연의 가족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함께 나누고 유전자를 함께 공유한 가족이 혈연의 가족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나와 형제들, 그리고 내 자녀들과 또 며느리, 또 나의 아내, 나의 남편, 그리고 손주들까지 이르도록 모두 가족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혈연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서로 잘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석 때만 되면 가족끼리 칼부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따뜻하고 하나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가정도 꽤 많이 생기게 되죠. 이게 가족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글을 함께 세워나가야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그의 동생 라헬,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이었던 비라, 실박, 이 4명이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명의 자녀가 나왔죠. 딸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디나라고 하는 딸은 사건에 연루돼서 유명해진 딸이고 그 외에도 딸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그의 아내들이 딸들도 낳았겠죠. 딸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야곱은 그 4명의 아내들과 12명의 아들, 그 딸들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족을 이루었지만 사실은 정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낳은 여인이에요.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다 보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기죠.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아버지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믿었던 가족, 한솥밥을 먹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정말 죽기보다 힘든 노예 생활, 힘든 고난 생활을 잘 이겨낸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은 꿈에도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분노가 치미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었던 가족이 원수가 되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상처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가족은 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혼으로만 이어진 가족이든 아니면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그 가족에게 상처를 입혀서도 안 되고 서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상처를 입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셉에게는요,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너무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줍니다. 형님들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민족으로 애굽에서 강대한 민족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강대한 민족으로 애굽 땅에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곡창지대에서 살게 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그래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가정이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난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내 말을 안 믿습니다. 왜? 어렸을 땐 다 실수도 하잖아요. 어렸을 땐 다 잘못도 하잖아요. 내가 화장하기 전에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화장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예뻐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한다고 가족들이 예수 믿느냐? 아닙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가 달라진 모습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내 삶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는 나의 말로만 예수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변화된 행동, 그리고 나의 진실된 입술로 예수를 전할 때에 그들은 언젠가 내가 믿는 예수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그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했을 때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넌 오히려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가족들은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근데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가족들에게 증거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은 없을 겁니다. 나의 가족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야 돼요. 나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바울과 실라는 갇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결국에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간수는 죄수를 잃어버리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죽고 말았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말하니까 간수장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선생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간수장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은 자기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바울은 너와 내 집,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가족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의 가족도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간수는 자기 집으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모두가 다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가족 구원에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내 가족 중에서 완강하게 주님을 거절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여럿을 봤는데 이분들은 바깥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자기 가족들이 정말 자기의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잘 돌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달라붙고 빨대 꽂고 이게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 일가 친척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외면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내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요. 그래서 이웃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야 되는데 내 가족이 어려움 당했는데 안 돕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교인인데 그리고 먹고 살기도 괜찮아. 근데 그의 친척들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안 돌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복지를 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최초의 복지가 어디에서 시작되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지 활동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친척이, 가족이 우리 교회 교인이네요. 근데 그 교인이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근데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은 안 도와줘.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특히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그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들은 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믿음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죠.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녀가 낳은 자녀들, 딸들이에요. 그들이 왜 찾아왔냐?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요, 이슈메이커였어요. 어디를 다니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했던 것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가족들과 친척들이 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결의합니다. 예수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미쳤다는데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대표로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주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관계를 부인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보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은 바로 천국 가족인 거죠. 추석 연휴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가 가슴 아픈 사연을 봤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이 먼저 죽었어요. 그랬더니 딸을 위해서 추석 때마다 제사상을 차려놓는데 제사상을 차리다 보면 누가 먹을 사람도 없는데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대요. 왜 이렇게 차리냐? 그랬더니 내 딸이 어디 가서 얻어먹지 못할까 봐 차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된 동양적인 사고방식이고 유교의 그런 정신인데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추석이나 이럴 때는 온다 그래요. 또 사람이 죽으면 귀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돌아온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미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모든 영혼은. 육체는 죽어서 이제 썩어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것처럼 보여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서 그냥 육신은 썩어가지만 영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다 죽었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가 끝나요. 호적도 정리됩니다. 법률이 정한 가족의 모든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 가족들이죠.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셔서 먼저 천국에 가시면 언젠가 저도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천국 문 앞에 마중 나와 주실 거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아마도 천국에 가면 저를 마중하려고 나오는 그런 먼저 간 가족들이, 천국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례 참 많이 치렀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먼저 돌아가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인종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이 다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어요. 로마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유대인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천국 가족이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을 살다가 믿음을 죽으면 혈통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의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 In the Heaven이라고 하는 거예요. In the Heaven이 빠진 거죠. 성자들이 천국을 향해 행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틀어주세요. 음악이 안 나와. 크게 좀 틀어주세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yes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sing it again. 예, 이 가사를 해석하자면 성자들이 천국을 향해 행진할 때 하나님 나도 그 구원받은 자 안에 포함되게 하소서. 그런 가사입니다. 오래된 영상입니다. 2천만 뷰 이상 보는 영상이에요. 이제 줄여주세요. 성자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들과 함께 행진하는 자들 중에 있게 하소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기도인 거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들 또 우리의 그 가족의 어른들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또 유튜브로 우리가 추모 예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함께 예배도 드리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가족을 만날 날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